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법궤 이야기도 다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루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은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법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궤를 다루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가장 유명한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것인데 1982년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거기에는 법궤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은 법궤 안에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능력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이 법궤를 차지한 사람한테 그 신령한 능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차지한 사람이 존귀해지고 힘이 장대해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 법궤를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에서 어떤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한번 좀 존귀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진 영화가 이 레이더스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이 법궤를 차지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죽는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법궤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법궤 안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어서 그 법궤를 갖는 사람은 힘을 갖고 세계를 정복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도 이 법궤 안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곳이 한 3군데 정도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아벡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요 지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면 이방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이 전쟁이 크게 졌냐면 이 전쟁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4,0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라 이겁니다. 이렇게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군사회의가 모였어요. 제사장이건 장군이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이방에게 지느냐 가만히 연구해 본 결과 답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였죠? 법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가가지고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이 법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잘한 결정 같으세요? 아니면 잘못한 결정 같으세요? 얼핏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아니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법궤도 없이 나가는가? 그나마 이렇게 4,000명 죽고 다시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이 결정이 깨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것 같죠?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얼핏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은 이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걸 왜 이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그러냐면 이방은 전쟁을 할 때 반드시 뭐를 갖고 나가는 게 있어요. 뭐죠? 신을 갖고 나가요. 신상을 갖고 나가든지 신물을 갖고 나가요. 그 우리나라도 그래요. 전쟁하면은 고구려 같은 나라는 뭐 들고 나가냐면 삼저고라고 하는 까마귀인데 발 3개 달린 거 들고 나가는 거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면은 이제 지금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하면 응원단 있지 않습니까? 응원단에 이렇게 깃발 들고 나가는 거 보셨나요? 그 깃발 안에 어떤 상 하나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어떤 상이냐면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신물을 갖고 나가면은 이 신이 이 신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물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물을 가지고 가면요. 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안에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가면요. 신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신물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어느 신분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러 군데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런 게 있습니다. 뭐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은 그 형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형상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형상을 들고 가면 신이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법궤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 야, 성전 짓지 마! 내가 그 안에 갇힐 것 같으냐?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기에는요, 그 성전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라니까요. 우주에 대한 감이 있으시죠? 전에 한번 그럴 때서 그런 설교했었는데,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800개요? 200개? 200개? 다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 우주,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판이고, 이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라니까요. 그 정도로 큰 분이 성전 안에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짓고 나서 이러죠. 하나님은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에는 이 성전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눈길을 여기에 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만드는 어떠한 곳에도 들어갈 만큼 작은 분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소부재. 왜? 무소부재. 무소부재. 네? 하나님은 없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 그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 있는 분이고 나머지는 없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법궤는 여기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몽땅 다 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생각이 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 안에 들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적인 발상이라 이겁니다. 세상적인 발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상으로 이들이 갖고 온다 이거예요. 이걸 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냐면 엘리의 시대가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한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 이들이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온 결과 어떻게 돼요? 전쟁에 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냐면 법궤 없을 때는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죽었다고요. 법궤 갖고 온 다음에는요 3만 명이 죽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법궤까지요 빼앗기는 일이 이 아벡 전투에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법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는 건가? 법궤라는 것이 스스로의 능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법궤가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자기의 신 앞에 가져가잖아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다곤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가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요 모가지가 부러져 있고 팔목이 부러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블레셋이 우리 동네에 이 법궤를 있으니까 여기에 안 좋은갑다 해가지고 딴 데로 옮겼더니 이 법궤가 가는 블레셋 지역마다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모든 우상의 성지자들이 막 심판을 받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법궤가 갖고 있는 힘이라니까요. 심지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우리 동네에 두면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나를 해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이 법궤가 실제로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싣고 가는 소를 뭘로 갖고 와요? 이제 새끼 겨우 난 그 암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암소를 쳐가지고 소가 가지 않고 지 새끼에게 가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갓난 소잖아요. 그러니 그러겠죠? 안 그럴까? 소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소도 지 새끼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유명한 노래잖아요. 지 새끼한테 갈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 새끼에게 가야 될 소가 지 새끼에게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법계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탁 엉덩이를 치니까 소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자기 새끼에게 가고 싶은데 마음은 그쪽으로 가는데 이 법계가 그리 못 가게 하고 법계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 말 모든 뜻이 다 뭐겠어요? 법계는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법계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왜 져가지고 3만 명이나 죽고 법계가 이 블레셋에 끌려가는 일이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법계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하는 방식으로 법계를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이 법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목적에 이용하고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에는 내 마음에 쏙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쏙 들은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씀만 취합해가지고 내 가슴에 넣어놓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공궁에 빠뜨리게 하는 말씀은 지금 빼놓고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해야 되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법계가요 거기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난 너하고 함께 못 있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법계가 떠나가지고 몇 년을 이방에 있었냐면 70년간을 이방에 있었어요. 이방에 있었는데 변방에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다윗이 법계를 지금 찾아오는 장면인 겁니다. 다윗이 왜 법계를 찾아오려고 이렇게 애를 썼냐면은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이게 불편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처음 왕이. 그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왕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식의 왕위가 물려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왕위는 자기 자식에게 물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위가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으로 이어져 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 상황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힘이 딸려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은 거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왕위를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 유다 지파 이전에. 왜 이런 알레르기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지만 실제 부인은 레아와 라헬 둘이에요. 레아와 라헬 둘이에요. 실바는 여기에 부속되어져 있고 비라는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레아와 라헬 가문이 이 야곱에게는 핵심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어디에 소속해 있어요? 레아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 가문에 요셉이 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팔았다니까요. 팔아가지고 유다가 짱 먹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기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가문이 핍박받는 것을 성경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라헬 가문에는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베냐민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다 지파가 베냐민을 쫓아내고 왕이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생리적으로 불편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힘은 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군사수도 제일 많거든요. 그 힘과 위력으로 작은 지파인 베냐민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한 듯한 느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다윗의 왕권이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베냐민 지파로부터 왕권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줬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포해주고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이스라엘이 이거는 다윗이 베냐민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을 옮기셨구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법계라 이거예요. 왜죠? 법계만큼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들렸다가 시내산에 법계를 만들잖아요. 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는 40년간 이스라엘이 진이 움직일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없이 이동한 적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이 딱 쳤어요. 여기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진을 딱 쳐가지고 텐트들을 치는 거예요. 집들을. 그때 집을 칠 때 우리는 집 지을 때 창문을 어디로 내야 돼요? 동남쪽으로 내야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게 비싼 집이 되는 거예요. 햇빛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세균도 안 생기고 어쨌든 모든 게 좋은 게 다 어디 쪽으로 있는 거예요? 동남쪽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문은 다 어디로 내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쪽으로 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모든 문들은 다 이스라엘의 법궤가 있는 쪽을 향해서 문을 연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관계없이 몽땅 다 법적직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이 어디로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법궤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법궤만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으게 할 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흩어져 있고 지금 다 그냥 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도의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법궤만 가져오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법궤를. 그래서 부지런히 찾았더니 바알렌 유다, 다른 말로 기란 여아림인데 기란 여아림에 법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올 때 이왕이면 좀 소문을 좀 많이 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걸 다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옮겨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좀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궤가 나중에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뭐를 하냐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6장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두 가지를 했다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새 수레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수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옛날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지게와 자동차. 지게와 자동차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도 화려한 거예요. 자동차예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었다는 건 대단한 화려한 운송이 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란한 악기들을 총동을 하는 거예요. 요란한 악기들을 총동을 해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지파나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법궤가 나한테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 법궤가 내가 지금 인도에 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인도에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이기기 위한 그 목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이걸 보면 8절 볼까요? 8절, 6장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 분하여라는 말에 밑줄을 쫙쫙쫙쫙 끄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법궤가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됐다고요? 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할 문제입니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봤어요. 창세기 3장 이거 세시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서 봤어요. 창세기 4장 하면 탁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의 이야기.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가인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받으시지? 내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하나님이 왜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를 점검을 해야지 그걸 분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안 가려고 하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법궤가 안 가려고 하는가를 자기를 돌아봐야지. 자기의 죄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보지 않고 가인하고 똑같이 분을 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9절. 사무엘상 6장 9절. 사무엘상 6장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 오리요? 어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세워주겠느냐? 하나님 나 세워주기 거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분내고 돌아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나를 세워줘야 되는데 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확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법궤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우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법궤를 대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3절과 6절이에요. 3절과 6절에 중요한 동사 둘이 나오는데 6장 3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중요한 단어는 모니라. 그리고 8절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6절 읽을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기 붙들었더니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왜 이런 단어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읽죠? 유명한 말씀이니까 안 찾으셔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스스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붙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스스로 떠나고 싶으면요. 떠나는 거예요.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데리고 왔어요. 법궤를 실로에서 아벡 전투 현장으로 데려왔어요. 그러자
법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잘 정리하셔야 돼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겨서 법궤를 가져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긴 건 맞아요. 법궤는요. 알아서 간 거예요. 장양 블레셋으로. 왜요? 블레셋 초토화시키려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법궤는 누가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법궤는 스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아시다시피 블레셋 가가지고요. 다 때려부셨다니까요. 누가 가가지고 법궤를 몰고 가가지고 때려부신 것이 아니라 법궤가 가가지고 혼자서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블레셋이 손 들고 법궤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누가 몰고 다닐 필요도 없고 누가 붙들어줘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법궤를 몰고 다닐 수 있다고. 내가 법궤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법궤를 지금 뭘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으로 대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 물건을 몰고 다닐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자라고. 그렇게 의시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법궤는 내 것이라고. 이런 자세가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법궤를 내가 지켜줘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우사를요 심판하는 것으로 성경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법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런 법궤를 대하는 다윗과 법궤를 대하는 우사의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 법궤를 구성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뒤에는 말탄 다윗이 앞에 있고 그 뒤에는 수레가 있고요. 그 수레 양옆에는 우사와 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법궤를 옮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 같아 보이지? 뭐가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 없습니까?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이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뭐냐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궤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치,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법궤를 뭘로 하는 거예요? 들러리 삼는 거예요. 이게 1차 운송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들러리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 간다 이거예요. 실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적 아래에 두려고 하는 모든 자는요 다 실패해요. 그것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일지라도 실패해요. 그리고 우사와 같은 일반 백성이라도 안 돼요. 그리고 다윗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왕이라 할지라도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면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다 실패해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앞에 굴복해야 돼요. 제사장도 굴복해야 되고 백성도 굴복하는 것이고 왕도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게 법궤인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식인데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는 하이라이트예요. 보시죠. 사무엘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기름품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다윗 알다시피 제가 워낙 다윗을 많이 까놔가지고 여러분도 다윗 시원찮게 보지만 다윗 제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근데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왜 이 말씀이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됐냐면 법궤가 다윗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스스로 가버렸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알아서 가버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마음이요, 불붙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누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가 부러우십니까?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있죠? 네. 누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까짓 것,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야, 나도 저 성경 공부하러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죠? 예를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성교를 갔더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성교 그까짓 것,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 아들이 얘기해도 반응이 없네. 제가 어저께 큰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다 11시까지 다 끝나고 매니저께서 제 방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우리 팀을 예배하는 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팀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얻은 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팀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팀에 와서 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눈빛이 뿔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해주면 죽입니다. 아니,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단지 그냥 내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콘서트를 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아멘, 그러죠? 근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큰 아멘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멘 소리 얼마나 그냥 저는 어쨌든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참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했어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 우리 콘서트 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멘, 우리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 심장이 벌렁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사모함이 큰지 저 크게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큰 사모함을 갖고 이 콘서트를 준비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와가 저한테 하나님 우리 팀에게, 목사님 우리 팀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갔다 그랬어요. 두 말도 안 하고. 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다윗이 그렇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는데 원래 그 복은 누구 꾼 거예요? 내 복이었던 거예요, 내 복. 그걸 내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복을 내 집으로 다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불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는 소망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지난번 실패가 왜 실패인지 찾아낸 거예요. 역대상 15장 13절. 역대상 15장 13절. 네. 구약성경 633페이지. 역대상 15장 13절. 네.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에는 왜 법궤 운송에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궤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매야 되는데. 그러면 뭐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법궤를 왜 수레에 싣지 말고 어깨에 매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몸으로 지국을 한 거다. 물론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깨에 맨 건 누가 맨 거예요? 고아자손이 맨 거니까 고아자손만 하나님 말씀을 몸에 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법궤를 매라고 한 것은 그냥 법궤에 매라 그런 거예요. 수레에 싣지 말고 법궤를 매라 그랬으면요. 그냥 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불편하고 폼나지 않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매라 그러면요. 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법궤를 몰고 올 때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맨 앞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법궤를 맨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춤추는 거예요. 그 춤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죠?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미갈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쵸? 예전에는 다윗이 법궤를 몰고 가져온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나를 멋있게 해주려고, 나를 폼나게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 가져올 때는요, 내가 멋있는 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불편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좀 아프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좀 울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좀 채신머리가 떨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든 말씀들은 제껴놓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만 붙잡고 그것만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나를 좋게 하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좀 아프고 힘들든 관계없이요 그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온 천지를 만드셨고 온 천지를 끝내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항상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아멘인 거예요.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 하나만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질문을 많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시킨 말씀인데 그 회개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몇몇 분들이 제게 질문한 건데 그게 뭐냐면 제가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자꾸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요 그러면 안 돼요. 맞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은혜 받았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자꾸 다윗을 까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잘못하잖아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도 자꾸 실수해요. 베드로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자꾸 실수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하더라도요 아직은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자꾸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죄에게 사로잡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반복되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똑같은 사람이 여전히 죄 아래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유다도 그러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똑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애통하면서 회개해요. 유다는 죽어버려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회개는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회개한 자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회개한 건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는 늘 회개해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 죄를 반복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다윗도 그러죠. 계속 넘어져요. 앞으로 더 넘어질 일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헤맬 것 같으세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헤매요. 하지만 다윗의 참 멋있는 점은 뭐냐면 넘어진 다음에 도망가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세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믿음의 세계로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기뻐하시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도 물론 죄 반복하는 거는 안 좋아요. 네? 근데 그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